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규모 있게 쓰는 법, 그리고 지혜롭게 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시간을 구속하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안에서 이제 어떤 논지를 쌓아 나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설교하시다가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접이나 순접이 아닌 원인과 이제 결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7절에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겠죠.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제 1차적으로는 때가 악하다라는 말에 걸려 있고 2차적으로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명령어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때가 악하다는 것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행위가 어째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과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대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스케마티조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것과 같은 모양이 되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 혹은 닮은 태도를 취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뜻에 비추어서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방식에 이끌려서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이제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행이라는 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입고 있는 옷이나 갖고 있는 아이템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똑같은 걸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거나 닮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표현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코데쉬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무엇인가를 분리해내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것이 있던 장소에서 분리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속뜻은 뭔가 하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악함을 알고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결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나 문화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드라마나 영화 혹은 음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 안에 스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한 방식의 삶인 것이죠. 종종 꽤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읽다 보면 당황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성적 묘사가 나올 때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그 작품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남녀 간에 이제 그런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문학 작품에 자연스레 녹아 있는 걸 보면서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극에 대한 몰입과 재미를 위해서 어떤 폭력성과 선정성의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목을 끌 수가 없는 것이죠. 컴퓨터 게임은 어떤가요? 여러분 서든 어택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게임이고 유튜브에도 그 게임에 대한 해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사람 이렇게 쏴서 죽이는 게임이에요. 이제 커다란 총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제 팀을 짜서 대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미션을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게임인데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 이제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아무리 가상 공간이라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을 총으로 사람을 계속 쏴서 죽이는 그 활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그것을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우리 내면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들 안에는 하나님의 방식과 어긋나는 악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주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식이라는 것은 한 회사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삼으로써 회사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게 되고 투자자들은 그 회사가 성장하고 이윤을 냈을 때 이제 그 이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함으로써 그 회사의 성장에 동참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서로 공생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시스템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오로지 돈을 통해 돈을 얻고자 하는, 다시 말해 투자 대상의 어떤 선과 유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투기적인 투자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 그 시스템에 왜곡을 가져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서 사람들의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우상숭배적 경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양상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악은 피하고 영향받지 말아야 될 것은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린 바 있었던 그 영국의 중요한 영적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산상수훈 강해집을 내면서 그 제목을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라고 쓰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거스른 삶이라는 이제 뜻인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그 방식이 세상의 그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남에게 얕보여서는 안 되고 쉽게 보여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크게 부풀려서 항상 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결국에는 자신들이 거할 땅, 다시 말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분명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온유한 방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보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1이라는 해를 가하면 우리는 3 혹은 4로 되갚아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그냥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원한을 풀어버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겨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의 인생에서 그분의 공의로 공평히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 삶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 방식의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세상의 문화와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자신의 업적과 성취와 지위에 대해 자랑하고 어떻게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의 현재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떠받치고 있는 이 삶의 토대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거룩한 삶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뭐 TV도 보지 않고 뭐 음악도 CCM이나 찬송만 듣고 뭐 옷도 어두운 색 옷만 입고 다니는 제가 오늘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왔는데 네, 그런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해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슈니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에미라는 동사의 합성어예요. 정리해 보면 어떤 대상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대상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알고 그 사람의 뜻과 기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주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셀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 혹은 마음의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 쓰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잘 생각지 않죠. 색깔로 따져보면 무채색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셀레마라는 단어의 의미도 그러하고 앞서 보았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그것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자녀로서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 안에 그 뜻을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왜 바울은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과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했을까? 왜 그 바로 앞에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말을 썼을까?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너희의 삶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뜻을 가슴으로 깨달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인 것이죠. 그분의 간절히 원하시는 삶이 너희의 소원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하고 온전한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야말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는 삶,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구원의 그물로 건져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가 어려워요. 자, 두 번째로 현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일종의 미학적인 행동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낸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현재가 만들어낸 그 미래의 시간을 중첩시켜서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행위인데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마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을 지금 현재의 자리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에 드리워진 그 어둠을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대단히 철학적이죠. 여러분 혹시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라는 것은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파괴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고 몸을 늙게 만들고 사람들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냉혹하고도 냉엄한 현실입니다.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소망을 끝끝내 뿌리치고 인생의 끝을 향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이 시간의 본질이죠. 거기에는 반복이나 정지 혹은 과거로의 회귀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앞으로 가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 사조 중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실존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철학의 한 사조인데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부조리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삶에 조리가 없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논리 있게 말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삶에는 어떤 논리가 없어서 삶의 조리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른 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덜컥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내 존재의 갑작스런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너무나도 허무한 끝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우연성과 그 부조리함이 삶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연과 부조리함,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인생의 그 상황 속에 인간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다시 말해 그 어떤 논리도 우리의 이성은 찾아낼 수 없는 그 시간의 파괴적인 속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구원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그 의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여하시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지 않죠. 네. 거기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조금 더 이 개념을 확장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아주 일부분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들조차도 끊임없이 과거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는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현재에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반추함을 통해서, 혹은 미래에 있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에 비추어 현재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의미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4학년이고 저도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4학년이고 곧 졸업을 한다는 사실이 그것 자체로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대학을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4년이라는 시간이 한 줌 모래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재의 시간을 과거의 빛으로 조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4년의 시간들,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설레임과 이곳에서 만났던 친구들, 스승들, 또 그 과정에서 나에게 희열을 주고 깨달음을 주었던 어떤 순간들, 그래서 지금의 내가 가야 할 길과 진로를 선택하게 해주었던 그 순간들, 그러한 과거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재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과거의 시간들에 함께 하셨고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나의 현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그저 대학 생활의 끝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들이 집약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성숙과 통합이 이루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지금으로부터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본다면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오늘이라는 이 시점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미래를 결정짓는 여정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현재의 순간만을 놓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에 대한 쓸쓸함이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현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돌보셨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수십 년을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그 많은 일들이 나를 성숙시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삶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자랑스러운 자리인가를 알게 되지 않겠어요? 또한 그렇게 과거의 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현재를 새로운 입구, 삶의 새로운 입구에 서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행위는요, 과거의 빛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비춤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도 베풀어 줄 은혜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로 충만한 순간들로 만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의미로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발견되는 순간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부여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허무와 부조리의 강물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딘가 꽂혀있던 감사 노트를 찾아내고 찾을 수 없으면 다시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드십시오. 그래서 2023년 남아있는 이 한 달 반이라는 이 시간을 감사로 가득 채움으로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현재를 의미로 충만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그러한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결이 다른,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달아 그 뜻을 우리의 것으로 열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며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때가 악하며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그 말씀이, 그 기준이, 그 뜻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카운터 컬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으로 현재를 바라보므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의 빛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의미로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시간의 우연성과 허무함을 극복하고 그것을 구원하여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좀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이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시간 함께 하셨고 수많은 위기와 또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이 수많은 감사의 시간들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시간들이었음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의 5년이, 앞으로의 10년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의미의 빛을 발견하며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의미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셔서 지금 이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시점에 있든 허무한 시간, 쓸쓸함의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로 충만하고 놀랍게 채워진 결핍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든든케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건강하게 살았고 의미 있는 만남들을 누렸으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셨고 많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은혜와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미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케 하심, 충만케 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과 기대 속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가족, 일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